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34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여러분 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충만한 은혜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은 말씀과 함께 수련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일 예배로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살아가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일정표에도 본문이 다 있고 제목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뭐죠? 네, 금요일 밤 기도회부터 쭉 참석해 와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핵심 주제, 이 표를 초점으로 해서 청년부 수련의 본문 말씀들을 정하고 그 안에서 또 중점적으로 핵심을 따로 끄집어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금요일 밤 기도의 본문이었던 그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빌립보서 말씀과 디모데후서는 다 그 이후에 기록된 편지예요. 이제 그래서 역사적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한 이후에 정말로 이제 그가 갇히고 나중에 죽기 전까지 유서같이 또 남긴 편지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 디모데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부분들을 좀 끄집어서 살펴서 봤던 것들은 이제 내가 달려갈 길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가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성령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시고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끝을 향하가는 시작이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많은 여정을 거쳐왔지만 그렇게 달려갈 길의 시작을 보여준 것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으로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에서 나타나고, 마지막 디모데서 말씀에서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하면서 보여준 그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으로 끝맺음하는 가운데 그 앞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믿음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을 다시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신약 321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 사실 그렇게 말하기 전부터도 그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 달려갈 길 내가 이 달려갈 길 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 전혀 귀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 그대로 그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달려갔고 마침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승리자의 관, 경기를 잘 마치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다시 오늘 본문 앞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 2장 여러분 1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 다시 교독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2절 읽고서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제가 본문을 조금 약간 헷갈리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고마워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다들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1월에 여러분 나중에 피드백 나눠보겠지만 1월에 하는 수련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표대를 향하여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근데 앞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죠? 어떤 자에게 그것을 주어진다고 하고 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마치 경기장 안에 있는 어떤 선수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는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삶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너희는 경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달려갈 길을 가는 인생들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마치 농부와 같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또 아니지만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것은.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또 경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또 주님의 밭을 일구어가는 농부와 같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모든 일에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무엇을 언급하는 것이죠? 복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실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갇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매이지 않았다?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전파되고 있고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그 성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라고 한 그 고난을 나는 지금 참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있음은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오전하고도 사실 잘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내가 이 믿음 지켜냈다 하는 어떤 또 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한 어떤 자기 만족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리고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온 인생길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참 쉽지 않지만 피곤하지만 하루하루 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본을 누가 보고 복음을 같이 또 접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들 안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있는 자들아 오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그 안에서 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누군가 그 안에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믿보다 임하려 할 때 이제 한글부터 개역 개정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믿보다라는 말은 이제 신실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실한 말씀, 이 신실한 말씀 우리가 고백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믿보다 임하리어 이어서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으시나요? 이 수련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또 하루하루 또 늘 새로운 하루 가운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늘 또 정말 새롭긴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어떤 경고가 되거나 어떤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좋겠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참으면, 내가 고난받으면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나간 어둠, 허물, 그 모든 날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붙드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일을 외면하시고 부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거짓된 어떤 행동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다 참이고 영원한 것으로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너의 죄 용서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로와 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는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믿음에 안주해서 야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았구나 하고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항상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된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다시 어떤 의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 또 너무 어렵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막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왜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가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택함 받은 자지,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되지,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지 하고 돌아서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 나 주님과 함께하지, 이게 아니지 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정말로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믿음. 야 네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사실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의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러나 단지 계속해서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이며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해 보다가 이제 여러분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말씀에 비추어 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점검해 보자. 삶을 비추어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거울과 같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거울이라고 볼 때 여러분 오늘 나오면서 다들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혹시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늘 해오던 습관대로 이렇게 뭐 화장할 때 거울 보고 화장하시죠. 거울 안 보고 화장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리고 형제님들도 기본적으로 씻고 나서 거울 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킨 로션 바르고 뭔가 또 하면서 거울을 왜 보는 거죠?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제대로 되어 있나? 올바른가? 착한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보면서 비추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아닌데 싶은 거 고치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삶을 비추어 볼 때 즉 새 사람 된 우리는 항상 다시 말씀 앞에서 내가 새 사람 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나? 이 새 사람의 옷을 잘 입고 있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혹시 첫 단추를 어디 잘못 깨웠거나 파란 쪽을 잘못 넣었다거나 옷이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뒤집어 입었다거나 하면서 됐다 옷 입었다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가는 믿음으로 마치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갔다가 이제 교회 오면 너 왜 그러고 왔어? 이제 이야기 듣는 거죠. 야, 너 옷 뒤집어 입었는데 하면서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비추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올바르게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새 사람을 옷 입어서 참으로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지금 정말 성취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은혜는 또한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그 순간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마다 내가 또 나의 옛사람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구나. 나의 모습이 어그러졌구나 라는 걸 보고 깨닫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다시 새 사람 된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며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래서 또 계속해서 수시로 내 모습이 올바른가 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본을 보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계속해서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비추어 보고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기 위하여서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또 디모데에게서도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들은 바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어져 가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지어져 가라고 권면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내가 어제 수련회 토요일 저녁 이후로 오늘 다시 이 자리 나오기까지 그래 나 새 사람이지 하고 살아간 결단 가운데 나아간 그 발걸음 믿음으로 유지하는가 내가 정말로 새 사람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나가는 그 모든 여정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 어떤 또 기준과 중심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그냥 디모데 혼자 있기 외로워서 바울의 막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같이 고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자신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라는 이야기는 너도 나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신앙의 관점, 여러분의 삶에 또 비추어 볼 말씀을 보는 태도나 내 삶을 또 보는 그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관점을 하나 제시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 사람만을 기억하실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이걸 조금씩 이제 풀어가면은, 여러분이 원래는 약속의 언약 바깥에,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구원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던 자는 하나님 바깥에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자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 그 말씀은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서 그 전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깥에서 너희의 죄악된 삶,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는 이제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다시 쓰여졌으며 새 사람 된 우리의 그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건 또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전히 약속의 언약 바깥에 예수님 없는 삶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신앙 생활들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길들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 그래서 이런 복음 가운데 사실 시험 드는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자기의 지난 모든 날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뭐야 그럼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돌이키는 경우들,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또 새로운 하루를, 새 사람 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 내가 혹시 믿음 안에 있지 않은가 그저 점검하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되는 거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시험 들으라고 시험에 빠지고 넌 아니야, 넌 가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짜가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또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참으로 믿음으로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새 사람 된 은혜를 힘입어서 늘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인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깥에서의 삶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만이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의 이 구조를 잘 보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다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셔야 될 것 한 가지는 10절부터 11절까지의 삶, 더 정확하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살아만 아니라 물론 나 한 개인을 향하여서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되는 마지막 말씀 명령 가운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 방향 같은 삶을 살고 나서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은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나 혼자 잘 간직하고서 이거 누가 와서 뺏어가지 않게 잘 지키고 있는 삶으로서 복음을 지키는 삶,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놀라운 보배를 보세요 하면서 나눠줘도 되는 삶인 거예요. 왜요? 이 보배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우리는 나눠줘서 아까운 소망이 아니라 나 혼자서 붙들고 지켜야 되는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복음은 그래서 항상 영원토록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감사함으로 나를 주의 도구 삼으셨다니 기뻐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 그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자기 부인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삶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연약함이 있든 또 완악함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을 비추어 보시면서 주님을 피하거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다시 어떻게 새롭게 고침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택하신 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시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은 이미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로마서 8장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맺고 있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저 그 사랑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나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하고 연결하고서 말씀을 끝맺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삶이란 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새 사람, 늘 성도, 늘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삶에 이미 충만한 은혜는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미 성경이 약속한 바 우리는 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또 충만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기억하실 것은 그냥 충만이 물론 그 어떤 채워지고 가득하고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바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삶에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은혜로 충만한 자는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내 삶에 말씀이 충만한 것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은 늘 그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감격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때로는 내 모습이 어그러져 있고 내가 옷을 조금 잘못 입고 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충만케 해주세요 간구했는데 도무지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힘들기만 해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충만케 해주세요라고 하신 그 간구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새 사람 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이 점점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성교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간구 가운데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다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 삶의 방향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어떤 억지로 보상 심리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한 능력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절로 고백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밝히신 그 참되고 유일하며 영원한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며 우리로 하여금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때에 정말로 내 삶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서 먼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우니 늘 주님의 새 은혜가 내 삶에 충만케 부어지오니, 그래서 새 사람 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믿고 결단하시면서 날마다 새 사람 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 가운데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이 또 온 세상 가운데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그 달려갈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매일매일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새 사람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오늘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 사람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또 일주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되신가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그러기 위하여서 새 사람들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믿음으로 결단한 바 순종의 발걸음으로 새 사람을 힘입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 된 은혜로서 하루하루가 늘 또 새로워서 지나간 날의 어두운 과거와 허물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평생 나의 의가 되시는 주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방식과 방향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